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다시 한번 험한 세상 나그네 길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anu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들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토기장에게 맡겨진 진흙이 있고 미술가나 서예가에게 맡겨진 붓이 있고 수술하는 의사에게 맡겨진 몸이 있습니다. 모두가 철저히 맡기고 의탁해야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철저히 맡기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미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비춰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기교독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셔서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결국 하늘의 태양과 모든 자연 만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몸의 기능은 지체마다 다르지만 두뇌의 통제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듯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갈라지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대립에서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 중인 나라에 그리고 이 나라에도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저희의 죄와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자주 입으로 악한 말을 하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도 많아서 주목하고 보살피어야 할 고통당하는 이웃은 외면하고 보지 말아야 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몸과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여 죄악 중에 먹고 마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실 것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목감기와 코감기가 들어서 소리가 좀 맹맹하게 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찬송 부르는 것도 신통치가 않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316장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요미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상하고 깨진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며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은 부끄러운 것이나 주님 앞에서 숨기지 말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서 교만과 위선을 물리치시고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멀리하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의 진리 안에서 겸손과 사랑과 평화와 치유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을 구하기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내면의 확신과 영적 자신감으로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팍하고 탐욕적인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 나이, 신분, 성별,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과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며 이 땅 위에 진정 하나님의 평화로운 나라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씨앗이 옥토에 뿌려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은 같이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여러 곳에서 주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38면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 같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간절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먹는 것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의지를 관철하려는 단식투쟁의 현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또 마지막 소통 수단이 단식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슬람교회는 지금도 1년에 한 달씩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금식하는 라마단이라는 금식 제도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독교회는 금식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요. 성경에도 금식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레위기 16장 23장에 1년에 한 번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 금식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요. 대속죄일에 스스로 금식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그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 금식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이나 기근 또는 홍수나 가뭄, 그 외에 뭔가 심각하게 다가온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금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촉구하는 수단이 되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복을 받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주로 종교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경건이 수준 높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이용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려는 금식의 본래의 의미가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졸라대는 단식투쟁이나 또는 자신의 수준 높은 믿음과 경건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락돼 버린 겁니다. 이런 식의 금식이 이미 오늘 본문인 이사야 선지자 시대를 비롯해서 훗날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이런 금식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금식 기도가 꽤 유행했던 적이 있었지요. 좀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 중에는 금식하러 유명한 금식 기도원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절박한 현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자체는 당연히 귀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려는 수단으로 여긴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한동안은 금식 기도로 응답받았다는 간증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그런 금식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금식의 진정한 목적과는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요즘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58장에 기록되던 당시도 금식하는 것이 필요할 만큼 국가적으로 뭔가 답답하게 막혀 있고 힘겨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금식한 것 같은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금식의 본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자기들 문제를 해결받고 자기들 뜻을 이루려는 자기중심적인 금식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금식은 응답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 백성들은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겁니다. 우리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죠. 금식은 하고 있지만 금식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겸손과 회개는 없고 자신들의 의로움만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보라,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을 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거나 절제하거나 인내하는 것 없이 자기 감정, 자기 욕망 그대로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티를 내려고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는 이런 겉모습은 있지만 도대체 왜 금식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금식을 해야 하는지,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절제하고 나를 죽이는 상징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금식을 하면서 나를 향해 있던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방향을 돌려 남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나의 욕망에서 이웃의 고통으로, 나의 성공과 번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나를 내려놓고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 소원과 뜻을 이루거나 또는 금식하는 내 모습을 과시하면서 내 수준 높은 믿음과 경건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이기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나에 대한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의 표현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요? 또 청결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것을 비워내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비운 그 청결함 속에서, 그래서 내 자신에 향한 모든 집착과 욕망들을 깨끗이 비워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이처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묶여있고 억압당하는 자, 줄이고 헐벗으며 방황하는 자,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귀찮고 부담스럽게 여겨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 집착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으로 내 삶의 관점이 전환되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하게 금식하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영광과 성공을 누리고 권세와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또 주기도문에서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어떤 교리적인 이론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5째 주일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주현절, 주 즉 예수님께서 현 나타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나타내셨을까요? 돈 잘 벌고 크게 성공하는 법을 나타내셨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어 명성과 명예를 얻는 방법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내 소원과 내 뜻과 내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을 나타내셨나요? 예수님은 단지 종교적인 구호를 외친 분이 아니셨습니다. 소외된 자를 향한 실제적인 사랑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참된 정의와, 그리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래서 우리의 손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여러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 앞에서 생생하게 증명해 보이셨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참된 진리와 생명의 가치들이 얼마나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그 몸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삶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현절 신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부족하기 한이 없지만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주연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중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과 빛이 되는 것,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곧 금식하는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금식하는 마음과 정신으로 산다는 것, 금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내 자신의 판단과 욕구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신앙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보다도 더 크고 소중한 가치인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길,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소중함,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익숙한 욕망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뜻과 욕망과 세상에 얽매여 있는 모든 삶의 태도들을 금식을 하듯이 좀 더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말씀으로 주신 모든 교훈과 복음의 진리들을 조금이라도 더 따르려는 삶의 태도를 지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금식하는 신앙은 밥을 굶는 금식이기 이전에 내 욕망을 주님 앞에 절제하고 내 고집과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조금씩이라도 전환되어 가게 하려는 삶으로 금식하는 우리의 신앙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금식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나 안정된 삶을 보장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 때에, 즉 금식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려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본적인 치유의 역사와 또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내면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겠다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 주님의 뜻대로 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를 돌이켜 금식하는 마음가짐과 그 자세를 좀 더 가져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5장입니다.
주 믿는 자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원락 중에 나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나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봉헌하는 예물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겸허히 순종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늘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섬김과 겸손함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생명의 역사에 사용되게 하시며, 이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필요도 시급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육신적인 필요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날마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에 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범사를 감사함으로 소화시켜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며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강원동로의 교육자 수련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동해 북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회학교 겨울 행사 주보에 참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래배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금년도 첫 2월 정기재직회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척 추웠습니다. 아마 주일로는 최고 추운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 막바지 추위이겠지요. 막바지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코감기, 목감기가 걸려버렸습니다. 코만 맹맹하지 뭐 다른 데는 괜찮아요. 그래도 혹시 뭐 옮기는 감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나가실 때 인사할 때 오늘은 제가 악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목례로만 같이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93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며 풍성을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와 시간 또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 여정을 친히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닌 금식하는 자세로 그래서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나보다도 이웃에게 더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진정 건강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